우리 지금 의탁을 거스르는 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탁을 거스르는 죄 중에서 절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살펴볼 것은 의탁을 거스르는 죄는 엄격히 말해서 뭔가의 부족으로 인해서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탁의 죄를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음으로 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거스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희망이 부족하여서 절망의 죄를 범하게 되거나, 희망의 특성이죠. 그게 부족하면 절망이라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다들 아시겠지만 비타민이 부족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죠. 그리고 절망이라고 하는 것에 의탁을 거스리는 이 절망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희망을 키워야 되겠죠. 희망을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이 특성을 키우는 것은 앞에서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연습을 해야 돼요, 이제. 절망에서 벗어나는 법을, 역으로 얘기하면 희망을 키우는 법을, 희망의 특성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법을 이미 가르쳐 줬으니까 지금 누군가가 절망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방법을 모르니까 아이고 인간적인 어떤 말로만 그래 힘들지 이런 다정한 말이나 이런 걸로는 그 사람이 절망 상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비학교를 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다정한 말이라든지 따뜻한 위로로서 자비가 베풀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절망 상태에 빠진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미사를 드려준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희생을 그쪽으로 돌려준다든지 그 공로를 기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버리면 이게 자비행위가 되지만 말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말로 하는 부분들이 자비로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한데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아유 같이 앉아서 걱정을 해주고 그 절망제 얘기 한탄하는 거 들어주고 그런 정도밖에 못하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영혼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를 압니다. 배웠으니까.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되고 또 그 사람은 자비를 입게 되지만 동시에 나도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비를 입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던 특성이 또 조금 자라게 됩니다. 특성은 실행과 행위로 인해서 드러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저는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 표출이죠. 표현이 되니까. 사랑이 부어지니까 당연히 내 안에서도 뭐가 자랍니까? 사랑이 자라죠. 특성이 자랍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북돋아 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도 같은 종류의 특성이 자라요. 더 많이, 튼튼하게, 더 강하게.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부어주면 오히려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부족해서 절망의 죄를 범하게 되거나 혹은 무지의 과잉으로 인해서 주제넘음을 범하게 됩니다. 무식한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몰라서 이것이 주제넘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제넘음은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입니다. 무지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구원은 너무도 크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세요. 하느님이라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대상을 분명히 볼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무지함,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까 싶어서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무지하면 이 손길을 넘어가 버리면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조금 더 살펴볼게요. 무지의 과잉이라든지 절망, 희망이 부족한 상태, 그것에서 주제넘음은 필요하지도 않은 예외적인 신적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예외적인 신적 도움은 무슨 말인가? 자기 마음대로 막 어떤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혹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버린다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선택하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자기가 그냥 맹신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병자가 의료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료적 행위 없이도 자신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복음 안에서 의료적 행위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기적을 베푸시죠. 그건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형태 안에서 이것은 무지함이에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행태들을 많이 보죠. 뉴스에서도 가끔씩 보면 희한한 일들을 많이 벌이죠.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혹은 상식 이하의 일들을 해버리는 경우. 그래서 무슨 등을 나서준다고 막 몽둥이 찜질을 한다든 이런 거 가끔씩 화두로 뉴스에서 나오는 거 접하신 적 있죠? 비상식적인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리라고, 나서 주시라고 믿는 이런 해괴한 짓들. 또 혹은 은밀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저 나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번쩍하고 나를 나서 주실 거라고 하는 맹신들. 잘못된 거예요. 주제넘음이다. 이런 사람은 먼저 의사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행할 것은 해야 됩니다. 실천할 것은 하고, 의사의 도움을 구하고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찾은 후에 하느님의 비범한 도우심을 기다려야 하는 자연스러운 하느님 활동의 순서를 무시하는 거다. 하느님 활동의 순서를 무시하는 거다. 잘 기억하셔야 되죠. 아프면 병원에 가서 혹은 이런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병고라든지 아픔이 있을 때에 주님께 좋은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정할 수도 있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치료하는 그 의사를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은총으로 도와주셔서 내 병을 나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청하는 것은 정당한 순서예요. 하나님의 활동의 순서를 뒤집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우리의 노력들 이후에 구하는 도움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을 하는데, 우리의 활동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활동을 먼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주제넘음이다.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주제넘음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니까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유유히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죄를 범하는, 이미 하느님의 선을 넘어서면서 이런 것 정도야 하느님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니 그러면은 도둑질하러 가는 사람이 성당에 가서 성체 앞에 가서 주님 오늘 제가 눈여겨 봐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현찰도 많이 있게 해주시고 또 잘 털고 나와서 잡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어쩌면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통합적인 거예요. 하느님의 의중, 하느님께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건너뛰어 버리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을 때에 그 상황을 미리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느님도 이해하시겠지 뭐. 원체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이것은 악용이죠, 악용. 명백히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제넘음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준비하고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경우, 그때는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님 자비로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예측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죄를 저질러 버리는 경우에 이것은 바로 무지한 것. 하나님의 활동을 무시해 버린다는 것. 활동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해 버리는 것이 됩니다. 즉, 죄를 범하기 위한 혹은 죄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한 근거로서 하나님 자비를 이용하는 것이다. 죄를 계속 짓기 위해서, 혹은 죄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혹은 계획을 해서 죄를 범하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 도피처로서 이것을 악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주제넘음입니다. 이런 주제넘음은 의탁을 거스르는 건 죄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죄에 계속 머물고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통해를 미루는 근거가 되어버리는 사람은 아주 엄격하게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척하면서 죄에 계속 머물고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통해를 미루는 근거를 바로 이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니까 나 조금 더 이래 해도 되겠지 저래 해도 되겠지 미루거나 그 죄를 계속 범하기 위한 근거로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떠들면, 혹은 그것을 자신을 합당하게 만드는, 합리화시키는 또 어떤 형태로 그거를 이용하게 될 때는 판단을 엄격하게 받을 것이다. 절망과 마찬가지로 주제넘음도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주제넘음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금방 하나님을 활동을 거슬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활동에 협력을 해야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환자가 병원을 가기 전에 주님께 와서 오늘 좋은 의사 또 그 손길을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제 병이 좋아질 수 있도록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고 좋은 기도죠. 그러나 무작정 아무것도 찾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하면서 그저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서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는 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 아니에요. 주제넘음이에요. 하나님의 활동을 거스르는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길에서 영적 나태와 낙담도 의탁을 거스르는 죄로 꼽힙니다. 영적 나태도 구원의 길에서는 의탁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영적 나태함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을 드렸죠. 기도 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활동들, 내적인 활동, 뭐 묵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것을 다 뒤로 밀어버리고 안 하는 것도 바로 마찬가지로 의탁을 거스르게 됩니다. 우리가 희망을 두고 있고 사랑이 있을 때는 사랑의 활동력은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일들을 찾아 나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 특성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그것이 넘쳐 나옵니다. 이렇게 밖으로. 그런데 영적 나태함은 뭐예요? 예수님하고 만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한정적으로 자꾸 예수님하고 대화다 그러는데 그것도 나중에 자비학교에서 배울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딱 압축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나중에 배울 거니까 여하튼 기도뿐 아니고 이러한 영적 나태함 안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 죄를 거른다든지 아니면은 대축일 의무 같은 것을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길에서 영적 낙태와 낙담, 이것은 선을 행하면서 겪게 되는 시련에 대해 영혼이 실정을 느끼는 겁니다. 뭐 그래 내가 이웃에게 자비로 봐야 나는 잘해줬는데 뭐 돌아오는 것도 없고 이런 것들, 좋은 소리 못 듣고 뭐 주고 뺨 맞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느껴버리면 낙담을 하게 돼요.
낙담을 하게 돼요.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혼이 실정을 느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도 실정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영적 낙태와 낙담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찾아냈으면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의탁의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덜추어내주면 고치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단을 해버렸죠. 지금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의탁의학교를 쭉 같이 살아오면서 배우면서 내가 영혼이 이런 상태구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초적인 부분들은 드러났을 거예요. 나는 이것이 굉장히 취약점이었구나. 나는 어쩌면 이 부분은 나도 몰랐던 거였구나. 혹은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쭉 다 드러냈을 겁니다. 이제 그것을 고쳐나가고 바로잡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우스타 수녀 일기에 나타난 의탁을 거스르는 죄가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신학적이고 일반적으로 이 죄, 의탁을 거스르는 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파우스타 성녀의 일기에서 이 의탁을 거스르는 죄가 무엇이라고 드러내주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불신이 주 예수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일기 731번라고 파우스타 수녀는 일기에 적었다. 자, 불신. 믿음이 없다는 거죠. 안일불. 믿음이 아니다. 없다. 이것이 예수님을 너무도 아프게 한다는 것. 그것을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불신으로 인한 고통을 우리는 체험해 보지 않았는가? 남이 나에게 불신감을 느낀다고 얘기할 때, 그럴 때, 얼마나 큰 아픔이 오는지 알죠? 진실로 나를 믿어준다면 사람은 많은 기운이 나는데, 불신하게 될 때, 그것을 겪는 사람은 얼마나 큰 아픔이 찾아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우리에게 마음을 닫고 경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느꼈는가? 슬슬 피한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럼 제대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오다가도 비키고 또 대화를 하는 중에도 자꾸 내 눈치를 봐서 이러면 그런 경우들. 서로 불신이 팽배한 환경에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더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가? 가족 간이든 공동체든 서로가 서로를 못 믿으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가시방석이에요. 가장 내밀한 비밀을 함께 나누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가 우리를 불신한다면 그때 겪는 고통은 무엇에 비할 수 있겠는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불신하고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겪을 수 있는 그 고통 그걸 어디에다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을 다해 사귀던 그 절친한 친구에게서 받은 실망과 상처로 인한 내적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어마어마하게 괴롭고 자기 삶을 무너진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변호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받아줄 때, 나를 못 믿느냐?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을 때 그 절망감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불평을 시편에서 듣게 됩니다. 원수가 저를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제가 참았을 것입니다. 저를 미워하는 자가 제 위에서 거드름을 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제가 그를 피해 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 내 동배, 내 벗이며 내 동무인 너, 정답게 어울리던 우리. 시편 55편 13에서 15절.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이 파우스타 수녀에게 하셨던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당신을 믿지 않는 그 불신에서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우스타 성녀에게 하셨습니다.
영혼들의 불신이 내 속을 갈기갈기 찢고 있다. 일기 50번. 불신의 죄는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를 준다. 일기 1076번. 많은 죄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 불신, 믿지 않는 것, 존재 전체를 거부해버리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느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가장 심한 상처를 주는 것이 불신의 죄라고 하셨는가?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세상의 어떤 죄보다 불신은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이라든지 믿음의 나약함에서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안 믿어. 나 못 믿겠어라고 하는 그 외침이 가장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 영혼들의 불신이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그러한 영혼들은 내가 거룩하고 정의롭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자비로운 것은 믿으려 하지 않으며 내 선함에 의탁하지 않는다. 악도 내 정의에는 영광을 돌리지만 내 선함은 믿지 않는다. 일기 300번. 욥기를 참고 좀 하시면 됩니다. 거룩하고 정의롭다고 고백합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냉담자 이렇게만 구분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냉담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열심히 다니던 이 양자 간에는 불신이 언제든지 존재할 수가 있어요. 물론 냉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신이 가장 더 많겠죠. 더 크고.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정의롭다고 믿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나 불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막 다 믿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그건 뭐예요? 그 안에는 불신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 불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로 경계가 딱 생기느냐? 하나님 선함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하나님 자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희망과 믿음, 사랑 이 중에서 희망과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거룩함도 덤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표 안 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거나 하나님의 선성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모든 어떤 전례적인 거에 열심히 다니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믿지 않는다면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자비를 믿고 받아들이는 영혼을 또 선함을 믿고 의탁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기 300번에 보면 밑에 줄에 읽어드렸죠. 악도 내 정의에는 영광을 돌린다. 악도 그래요. 전에도 복음의 말씀을 한번 잠깐 예를 들었죠. 응? 예수님이 악령 들리는 사람이 뭐라고 막 고함을 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삶에 방해를 합니까? 왜 개입을 하십니까?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죠.
악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악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는 뭐가 없느냐? 선이 없죠. 자비가 없어요. 그것으로서 갈라집니다. 불신의 죄는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의심하고 부정하면서 공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를 줍니다. 다른 경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의 이 무한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에게 의탁하지 않는다. 나의 죽음으로도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일기 50분. 당신의 죽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너무도 아픈 이야기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숨까지 줬는데 그거를 무시해버렸을 때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는 어쩌면은 사랑하는 대상, 정말 내 목숨 빼고는 몽땅 다 준 어떤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그 대상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삶이 존립할 수가 있겠어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전부 다 빼앗긴 것 같겠죠? 단지 내 사랑에 배신을 했다는 그 상황 자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주셨는데 그걸 보고도 선함과 하나님의 자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예수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랑의 상처를 받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가장 깊은 상처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영혼을 무한히 사랑하시며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함으로써 이 자비로우신 사랑을 증명하셨다. 세상의 온갖 죄악과 모든 악의 덩어리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께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인간들의 죄에 당신 목숨을 내놓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당신의 사랑을 증명을 하시죠. 목숨을 다해서 나는 자비롭다,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신한다. 당신 자신을 희생으로 내어주시는 것보다 무엇을 더 하실 수 있는가? 목숨을 내주는 것보다 그거 이상 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부은 이 사랑은 보답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영혼들은 여전히 그 사랑에 대해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우리가 오후에 시기도를 바친다든지 또 혹은 성체 앞에서 정말 불신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로 하느님을, 예수님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성심을 보상해 주, 그러니까 위로로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구원 사업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을 때, 그 자리를 채우고 있을 때에 단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아니라 저는 당신의 자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함을 나는 믿습니다. 저라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운 손길에 제 삶을 맡기고 의탁하겠습니다. 이것만큼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있겠는가라고 역설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행위들도 많이 하고 또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아픈 것에 반대로 가면 가장 큰 위로가 되겠죠. 이 불신하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이 상처가, 이 아픔이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라면 그와 반대로 내 삶을 바꾸고 가야죠.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작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자비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을 믿고 의탁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이 행위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불신으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십자가상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일을 차단시킬 수 있고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잘 살아야죠. 우리가 작은 일에도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의 선성을 믿으면서 내 삶 안에 그 사랑을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드러내주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적인 그걸로 인한 상처가 그 고통이 상쇄되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은 많은 영혼들을 불신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도구로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때때로 작은 부분들 불신입니다.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만 불신이 아닙니다. 선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비를 온 영혼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역설적으로 불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묵상하고 찬미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일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만이라도 우리의 작은 노력들과 몸짓들을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의탁하는 태도로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당신과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필요한 은총을 주시라고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